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편 6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은 성경 한가운데 딱 피면 시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67편만 찾으시면 됩니다. 시편 6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2절로 넘어오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서 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다시 14절로 넘어오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으니 너희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너희가 찬송의 제목이 되라. 그리고 다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이제 여러분 아는 거 잠시 복습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들이 있냐? 우리가 잘 아는데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 발음이 여호와냐, 뭐 어떤 사람은 또 야훼다 뭐 이래 해석하는데 다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몰라. 근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뭐냐냐? 약속을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 그래서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나올 때 여호와. 두 번째는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럴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쓰여지는 하나님의 이름은 흔히 우리가 성경에 번역되기를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는 엘로힘이라는, 원래 엘로힘이라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여기에 말씀의 엘로힘은 뭐냐?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두려운 분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다스리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게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에 나오는 모음을 따가지고 여호와라는 단어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호와라는 발음이 되었는데 실제로 모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도나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성경에는 주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이럴 때에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뭐가 많으면 뒤에 엘이 많이 붙죠. 사무엘은 무슨 뜻입니까?
알기는 잘 알았는데, 그죠? 제가 그래서 가을쯤에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1교구, 2교구 양쪽에 앉혀놓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한번 해볼까 생각해요. 재밌겠죠, 그죠? 예, 그래서 대표 선수 나오고 이래가지고 퀴즈 대회도 좀 하면서 성경을 좀 알아요. 이게 사무하는 것은 기도한다. 엘, 하나님께 이런데. 그래서 뒤에 여러분 무슨 이름 뒤에 엘 나오면 엘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은 엘샤다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성경은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했고,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여러분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오늘 오전에 제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런 얘기했죠. 너희가 이방 나라에게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는데,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딴 것이 아니고 뭡니까? 구별되었다, 단절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는 전적 차이가 있는 구별되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요.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5계명에서 10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이 예배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에녹에 대한 믿음의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란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 반드시 뭐 한다고요?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나라도 빠지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시는 저 하늘에 있어서 내가 부를 때마다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늘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내가 아파할 때도 기뻐할 때도 즐거워할 때도 슬퍼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응답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에베소서 7절에서부터 1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는 너희로 저 사람들 앞에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찬송의 제목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도 우리 샬롬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를 보면 이래 돼야 되는데, 아이고, 이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야 그래. 이 표정이 이래 되도록 돼야 되는데, 웃잖아. 이래 되도록 하지 마라. 그건 여러분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화음을 잘 맞고 안 맞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지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찬송의 제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살아야 돼요. 그래 살려면 우리가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얼굴 표정도 조심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면서 인상 쓰는 사람 싫어해요. 환하게 웃어요. 환하게 웃어보세요. 내 표정이 그래요. 환하게 웃으라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복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대가 연습하고 아침에 나와서 연습하고 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뭐냐? 오늘 시편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무엇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찬양대만 하나님 찬양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불렀는데,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마음이 들 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많이 써. 지금 내 형편에 지금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내 형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찬송하게 돼 있습니까? 이럴 때도 가끔씩 있죠. 그죠? 그런 형편일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왜 찬송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다른 구절은 다 생략을 하고 여러분 시편 134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편 134편 자막을 탁탁 넘기면 나와요. 134편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 누굴까요? 밤에 우리 교회에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전 문지기들이에요. 여러분, 밤에 성전 문지기로 서 있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거든. 교회 와서 밤 새우면서 문 지키고 있어 봐요.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성전 안에 아무나 오면 죽여야 됩니다. 칼을 들고. 그런 성전을 지키고 있는 이 파수병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찬양해라. 그래서 여러분, 낮에 근무 서는 게 쉬워요? 밤에 근무 서는 게 쉬워요? 낮에 근무 서는 게 쉽죠? 근데 밤에 내일 아침에 근무 교대를 하는 다른 레위지파 형제들이 올 때까지 그 성전의 문을 지키고 서 있는 파수꾼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아, 어떻게 하느냐? 2절을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송축하라, 할렐루야 해라, 이 말입니다. 왜? 3절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여기 시온에서라는 건 성소로부터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서 복을 주시냐?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송하는 곳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성경에 찬송하는데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적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 군사는 한 10만 명밖에 안 돼요. 적군은 100만 명이 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레위지파 선지자 하나가 나와서 왕에게 호소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다른 거 전쟁 준비하고 활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찬양대 조직하십시오.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해가 찬양대에 옷을 입혀요. 갑옷을 입히는 게 아니고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찬양대에 입는 에봇을, 요즘 뭐냐면 찬양대 가운을 입혔어요. 그럼 여러분 저 앞쪽에서 화살이 날아오는데 찬양대 가운 입고 가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요즘은 여러분 뒤에 있어도 빨리 죽어요. 왜? 미사일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전쟁은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지파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적진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적군들이 서로 저들끼리 찔러 죽이가 다 죽어버리고요. 하물며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전쟁 물자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나흘이나 갖다 옮겼어요. 이 축복이 찬양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등에 채찍을 맞아가지고 바로 누워 자지도 못해요. 등에 채찍을 맞으면 누워 자지를 못하니까 그런다고 엎어져 자면 되겠지. 그런데 등이 쑤셔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됩니까?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가장 좋은 기도의 골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네요. 양쪽 발에는 쇠차코가 차여져 있고 양쪽 손에도 쇠사슬이 차여 있는데 여러분 흔들기만 하면 무슨 소리가 나와요? 쇠소리가 납니까? 악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이게 쇠사슬이 악기 소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찬송을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작게 부른 것 같아요. 점점 은혜가 되니까 찬송 소리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얼마나 커졌느냐 하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더라. 감옥 안에 있는 자기 방에만 있는 죄수가 아니라 다른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도록 찬송을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옥틀을 흔들어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그래서 다른 죄수들이 이 무슨 일이냐? 그러고는 찬송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찬송할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를 찬양대원으로 불렀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하고 다 앉았는데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한숨밖에 사람들 볼까봐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데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고침받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작업들이 찬양대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또 이 찬양을 통하여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일이죠. 우리 찬송 듣고 뭐가 떨린다고요?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에 저 지옥이 떨리는 게 아니고요. 그 지옥이란 것은 마귀의 진, 사탄의 진, 마귀의 권세가 떨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한숨 쉬지 말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찬송 많이 하면 좋으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장에서 100장 앞에 있는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내 문제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섬기는 우리 대장님과 지휘자와 반주자와 우리 모든 대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찬양을 연습할 때도 은혜가 있고 찬양할 때도 은혜가 있고 우리의 찬양이 성도들의 마음 문이 하늘 문을 향하여 열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가 찬양 가사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 마칠까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찬양을 연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살롬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 우리 모든 대원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우리 영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